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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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8절 말씀. 15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입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니. 그래서 아내를 하나가 아니라 둘을 얻는 그런 내용이죠.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앞에 있는 상황 조금 설명하고 있죠. 야곱은 형을 비해서 걷고 또 걸어들여 하란 땅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죠? 그곳에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은 우물가에서 라헬이 앙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또한 도와주죠. 그리고 나서 라헬이 그가 외삼촌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너무나 반가운 라헬은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을 밝히죠.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합니다. 그새 라헬은 달려가 아버지 라반에게 사실을 통보하죠. 라반은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왔고 보자마자 껴안고 입을 맞추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곱은 내가 여기서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며칠이나 광야에서 노숙하고 고생하고 온 보람이 있었어요. 야곱은 드디어 의지할 곳이 생겼고 이제 마음을 놓고 라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형에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는지, 에서가 얼마나 무섭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는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라반에게 가서 그에게 며느리를 얻으라고 당부한 이야기까지 아마 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곳에서 머무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을 머물면서 야곱은 그냥 손님처럼 멀뚱멀뚱 지니기 힘들었겠죠. 당연히 남자가 귀한 집이죠. 라헬까지 양치기 목동으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먹고 놀기가 눈치가 보였겠죠. 그리고 언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고 함께 거들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라반은 야곱에게 먼저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자신이 품삯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야곱에게 먼저 얼마나 줘야 할지를 물어보죠. 라반이 내가 비록 내 생질은 어찌 그저 일을 시키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언뜻 보면 아주 너그러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돈을 주겠다. 대가를 주겠다. 또 얼마를 받을지 야곱에게 먼저 제시하라.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조건. 남들이 보기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라반은 도리어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라반은 그렇게 그냥 순수한 사람만은 아니었겠죠. 인생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몸소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어떤 것을 구입했을 때 그 전자상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용산에 가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기도 합니다. 호객행위를 하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 몇십 년 전에는 용팔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용산의 전자상가 주변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항상 먼저 물어보는 말, 어디까지 알아보셨어요?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이런 얘기.
얼마 정도까지 준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그 경우는 있었습니다. 저도 용산 전자상가 갔을 때 거기서는 얼마 달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 다들 하죠. 손님이 알아본 가격보다 싸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곳에 가면 열에 9은 잘못하면은 바가지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소매가 좀 쌀까 하고 직접 발품을 팔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냥 갈때 가봤자 그냥 사는 거나 소매로 사러 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다 소매 가격으로 팔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용팔이 야곱 너 얼마 받고 싶니? 얼마 받을래? 라반은 야곱을 가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일꾼으로 대하겠다. 뭐 그거보다는 딸들만 있으니까 좀 일하고 하는 걸 보니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라반 삼촌이 볼 때. 자신을 그렇게나 반기던 라반의 본심, 뭐 본심이라고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있을 바에는 그냥 품삯을 내가 줄게, 뭐 좋은 호의일 수도 있죠. 하는 거 보니까 있으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남자가 귀한 집에 일꾼이 하나 그냥 왔어요. 남도 아니고 조카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서로 일을 하자. 내가 내 조카지만 너는 우리 집에 일꾼으로 일해라. 너에게 돈을 주기도 얼마 받을래? 이 제안을 들은 야곱은 물러날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도 없고 그냥 푹 떠날 수도 없죠. 어찌됐든 야곱은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야곱은 선택을 해야 되죠. 얼마를 달라고 하면 될까? 과연 내가 여기서 풍금처럼 살아야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 정말 풍군이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 돈에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팔아버리는 것이 될 것이죠. 돈이 필요하기도 했겠죠. 근데 뭐 그 시절에 돈이 뭐 그렇게 필요했겠습니까? 그때 이삭과 리브가가 부탁한 당부가 생각이 났겠죠.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바다나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해라. 라반의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는 말씀을 지키기로 생각을 하고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여인 라헬, 이미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 라헬을 사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물에서 만났던 여인, 우물가에서 잠깐 만났지만 라반의 집에 도착했다는 기쁨에 첫 만남에도 불구하고 입을 맞추고 눈물까지 보였던 그런 라헬. 다시 보니 무척이나 예쁘죠. 야곱의 마음에 들어옵니다. 야곱에게는 딸이 둘이 있죠. 개역개정에 언니와 동생을 묘사하고 있는데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죠. 라반에게 딸 둘이 있습니다.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어리다우니.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현대의 성경에는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나 라헬은 곱고 아름답대. 레아의 눈을 묘사하는 단어는 라코드라는 단어. 연약한, 유순한, 유약한, 갸냘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해도 맞는 번역이죠. 문맥상 보면 시력이 약하다는 뜻보다는 눈에 생기는 총기가 부족하다. 눈이 빛나지 않았다. 레아가 눈이 나쁜지 안 나쁜지는 알 수가 없죠. 하여튼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지만 야곱은 라헬을 선택을 합니다. 예뻤겠죠. 라헬이 곱고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라헬은 예뻤고 레아는 왜 그렇게 예쁘지 않았다. 야곱에게 왜 그렇게 선물이냐고 탓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좋겠죠.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야곱은 라헬에게 온 토막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 사실 레아의 눈이 더 좋았더라도 혹은 레아의 눈에 총기가 돌았더라도 야곱의 선택은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내 마음속으로 이미 첫 번째 우물가에서 들어온 거죠. 야곱은 지금 레아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라헬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연봉 협상 제안을 받은 거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미 라반은 이제 딸 둘을 얘한테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야곱은 바로 라헬을 달라고 말했지만 라반은 7년 동안 섬기겠다. 7년 동안 품삯이라면 작은 돈이 아니겠죠.
당시 아내를 맞이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필요해요. 단순히 아내를 돈 주고 사오는 개념이 아니라 아내의 집에서 잃어버릴 노동력에 대한 보상 개념이죠. 물론 야곱이 지금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있을 리도 없어요. 그래서 라반은 그 제의에 말할 이유가 없죠. 7년 동안 마음 놓고 일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어차피 딸들도 누군가와 결혼 지참금을 받고 시집을 보내야 할 터이니 기왕이면 조카가 낫겠다. 이 시대의 문화와 지금의 문화가 무척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당시 사촌 간의 결혼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었죠. 더구나 일부 일처제가 율법으로 정해지기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도덕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보는 것은 옳지가 않죠. 하여간 그렇게 해서 라반과 야곱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고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느꼈어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라반을 섬겼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기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야곱은 섬김받는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이 그를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거죠. 7년을 섬기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철저하게 섬기면서 지냈어요. 눈에 콩깍지가 제대로 씌인 거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만 하면서 아마 미친 듯이 일을 했을 것이고 마침내 7년이 되었을 때 라반에게 당당하게 결혼식을 요구하죠.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은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내가 라헬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레아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내로 주었도다. 드디어 야곱이 결혼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녁에 신부가 얼굴 및 신체 모두가 가려지는 베일을 하고 신랑방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고 레아는 지금 보쌈을 당해 어지로 끌려온 게 아니고 지금 동생을 대신해서 몰래 야곱 앞에 서 있었던 것이고 레아가 이 계획에 동참했다는 것은 그동안 레아도 야곱을 짝사랑해 왔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날 밤 레아와 야곱이 부부가 되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레아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리고 신은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야곱이 아침에 보니 옆에 자고 있는 신부가 라헬이 아닌 거예요. 정말 황당합니다. 사기 결혼을 당했구나. 그랬더니 26절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는 있지 않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를 주었다. 라반이 자기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언니 레아를 그냥 데리고 살고 라헬도 데리고 살아라. 언니에 대한 결혼 지참금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라는 것이죠. 야곱은 당한 거죠. 만약 이런 관습이 정말 이 지역에서 반드시 계할 전통이었다면 처음 계약할 때 이야기를 했어야 했고 또한 7년을 섬기고 살면서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몰랐던 거죠. 중요한 계약상을 미리 말하지 않고 잘못이 하는 것은 잘못한 거죠. 야곱은 여기서 더 이상 토달지를 않아요. 자신이 이렇게 라반에게 꼼짝없이 속아 7년을 섬기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봤을 수도 있겠죠. 자신이 형을 속에서 장작간을 팔았던 일, 아버지 이삭을 속에서 억지로 축복기도를 받은 일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남을 속이던 야곱 이제는 또 똑같은 경우를 당합니다. 죄값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라반에게 순순히 순종을 합니다. 꼼짝없이 7년을 더 섬겨야죠. 오직 결혼을 위해서 14년의 시간이 들여집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면 속여서라도 성공하기를 바랐던 야곱이 이제는 속아 넘어가요. 무엇 때문일까?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 라반과 대적하여 싸운다면 결국 라헬과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은 그대로 인정을 하죠. 라헬과의 결혼은 7일을 이루어졌어요. 7일 후에 보통 결혼식 잔치가 7일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적어도 레아와의 결혼잔치가 끝난 다음에 라헬과의 결혼을 해야 한다. 7일 후에.
그래도 다행인 게 처음 케아가 먼저 일을 하고 나중에 결혼하는 조건이었지만 이번에는 먼저 라헬을 얻어 줍니다. 그 다음 결혼 지참금을 후불로 지불하는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기다려 라헬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될 줄 알았던 야곱은 꼼짝없이 또한 7년 동안을 더 섬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까지 섬김 오직 라헬을 위해 사랑 때문에 섬기는 섬김. 그래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가 있었는데 이제부터 7년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7년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던 레아 때문에 섬겨야 하는 7년. 7년이 아마 70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순간 또 한 명의 아픈 사람을 봅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여인 레아. 어쩌면 동생 라헬의 행복을 빼앗은 레아. 그렇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야곱과 마침내 결혼은 했지만 시작하자마자 거부당하는 마음이 되죠. 그렇다면 또 한 명의 여인, 사랑을 빼앗긴 라헬은 또한 어땠을까?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에서도 순서를 빼앗겨버린 여인입니다. 자신의 사랑을 빼앗겼어도 뭐라 한마디 저항하지 못하는 힘없는 여인. 야곱과 라헬은 서로 사랑하면서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오늘만은 기다려왔는데 겨우겨우 위태롭게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이 되는 거죠. 야곱도 레아도 라헬도 누구도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레아와 라헬은 이제 끝없이 사랑을 놓고 경쟁하는 자매가 됩니다. 야곱도 두 아내 사이에서 결코 행복하기 힘든 위태로운 동거를 하게 되죠. 이제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은 새로운 가정을 꾸미고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온 몸종 실바, 비라를 포함해 모두 4명의 아내를 두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훗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제와 시드문하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이 훗날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12명의 자녀들이 또한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또한 야곱의 자녀들이 계보를 이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런 줄기가 되죠. 예수님의 계보는 유다 지파의 계보입니다. 유다는 레아가 낳은 4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볼품없었고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 그에 반해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라헬. 이 두 자매 간의 안타까운 사랑 경쟁. 그리고 사랑하지만 이상하게 엇나가는 야곱과 라헬. 그들 사이에는 그렇게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몸종 비라까지 동원해서 아이를 낳아보지만 비라에게서 2명, 라헬에게서 2명, 4명밖에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지 못해 슬퍼했던 레아는 6명의 자녀를 낳죠. 그리고 그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또한 2명을 낳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사람들이 서로 다툼하듯 경쟁하듯 살면서 그들에게 12명의 자녀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계획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한 모든 것을 참게 만드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 과정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서로를 견디는 것이고 참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무릅쓰는 것이다. 모든 사랑은 아프기도 합니다. 야곱의 사랑도 아프고 힘든 사랑,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하는 사랑, 레아의 사랑도 아픕니다. 사랑은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픔들. 라헬의 사랑도 아프죠.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지만 축복하지 못합니다. 늘 목마른 사랑이죠.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결코 헛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그들의 사랑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 엇갈린 사랑들이 모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사랑도 라헬의 사랑도 레아의 사랑도 한없이 아프지만 그들의 사랑은 빛이 납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죠. 그들의 사랑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 오직 한 가지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결국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사랑도 여전히 아프죠. 자식을 사랑하는 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때때로 많은 것을 무릅쓰고 견뎌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내 맘 같지 않아요. 수시로 엇갈리죠. 상처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상처를 받고 전도를 하다가도 낙심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 모든 아픔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던 모든 아픔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게 만듭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이든 소중합니다. 사랑하다 상처를 받든 혹은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아도 사랑은 소중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가족, 제가 사랑했던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오직 사랑만 남는 거죠. 사랑만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사랑한 일. 여러분이 진실로 누군가를 한 사람을 사랑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비슬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임하시죠. 우리 그 모든 사랑으로 일하시고 그 모든 사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파하면서 사랑하셨던 저와 여러분들, 내 가족, 내 사랑만 사랑하십니까? 네, 조금씩 사랑의 영역을 확장시켜 보십시다. 그래야 정말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마저 사랑합시다. 온 힘을 다해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아파하며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 땀 흘리며 섬겨봅시다. 누군가를 위해 전심으로 가슴 졸이며 걱정해 봅시다. 누군가를 위해 전심으로 기뻐하고 슬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누군가를 사랑하든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파하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게 했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져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